로마인서 연구,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 시간입니다. 우선 로마서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참고 도서를 소개하도록 하죠. 우리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말로 번역된 몇 권의 로마서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성경 주석책은 유명하지요.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성경 주석책 가운데서 로마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해박하신 분이고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마는 화란 자유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또 한국의 합동신학원의 원장으로도 오랫동안 계셨고 한국 기독교계의 원로학자시죠.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성경 주석책. 이 책은 상당히 권수가 많습니다. 여러 권이 있지만은 다른 우리가 옷을 해 입는다든가 또 음식을 나가서 외식한다든가 이런 돈을 아껴서 책을 사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약 서적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저는 옛날 신학교에 공부할 때에 점심은 거의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을 절약해서 책들을 사고 책을 사되 무슨 이런 주석책 같은 것은 전부 하드바운드로 두꺼운 뚜껑을 한 그런 책입니다만은 사전이나 또 이런 주석책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 참고 서적은 하드바운드가 아니고 페이퍼백 좀 부드러운 그 종이로 그 뚜껑을 한 그런 책들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값은 절반이나 쌉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책들은 대부분 무슨 이런 사전이나 백과사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페이퍼백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돈을 아끼시면서 책을 사기는 사시되 돈을 아끼시면서 두꺼운 그런 뚜껑을 한 책을 사지 마시고 이 부드러운 뚜껑을 하는 그 페이퍼백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사시면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값을 훨씬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박윤선 목사님의 책 이런 책들은 이 페이퍼백이 아니고 모두가 주석류이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종이로 한 그런 책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페이퍼백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책의 특징은 여러 학자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런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런 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기의 의견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박윤선 목사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몰라서 그렇게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겸손해서 자기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고 다른 학자들의 의견만 거기에 수록한 이런 것이 박윤선 목사님의 성경 주석 방법의 특징입니다만은 이 책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비단 로마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책 한 질쯤은 늘 갖추어 놓고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은 신학도 개혁주의적으로 아주 건전하신 분이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한국의 석학이십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그 신약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다가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떼신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쓴 신약 전체 영문으로 된 것은 지금 한 12권쯤 됩니다만은
신약 주석을 한국말로 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검은 색깔의 뚜껑을 한 20몇 권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은 갈빈 신학교의 교수로서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전파하신 분이고, 이분의 특징은 헬라어에 능숙하시다는 분. 우리가 헬라어의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는 A.T. 로버슨이라고 아주발드 토마스 로버슨, R.O.B.E.R.T.S.O.N. 로버슨, 이분이 제일 유명하죠. 물론 이분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세상을 뜬 분입니까?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만은 남침례교 목사로서 오랫동안 이 신약 헬라어만 연구하신 분이고, 그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은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라고 하는 상당히 긴 제목을 가진 그런 책인데요. 무려 20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그리고 20년 걸려서 쓴 책인데요.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역사적인 연구에 비춰본 신약 헬라어의 문법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책이 지금 지금 절판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신학교 때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한 2000페이지가 넘는데 목사들마다 또 전도사나 신학생들이나 앞으로 사역하실 분들, 일반 성도님들은 거기까지는 준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목회 사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책을 구입하셔서 책상 머리에 놔두고 늘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책의 특징은 여기저기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들이 기원 1세기에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또 그 문법에 아주 세 부분까지 다 설명해 주면서 헬라어 단어들, 그리고 동사, 이런 명사, 또 무슨 이 문법의 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금 소개했던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가 중요한 책이고, 또 이분이 쓴 다른 책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됐죠. 신약 원어 사전이라고 해가지고서 원래 그 책의 제목은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의 그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신약 원어 대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한 10몇 권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본은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이 A.T. 로버슨이 썼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후임자로, 그 뒤로 이어서 신약 헬라어를 연구하신 분은 갈빈 신학교의 교수로 있던 윌리엄 핸드릭슨. 이분은 헬라어가 참으로 능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실 때에 윌리엄 핸드릭슨의 책은 꼭 사두시면 좋겠어요. 또 일반 성도들은 오늘 소개하는 이 로마서 주석 이 책도 좋고, 또 신약 성경을 조약한 신약 주석도 다 좋고, 하지만 또 다른 책 하나는 신약 개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말하면 New Testament Survey라고 하는 Survey of New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책도 이 윌리엄 핸드릭슨이 썼는데, Survey of New Testament라는 책은 어떤 면에서 좋은가 하면은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짜임새가 되어 있고, 주제가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이고, 신학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참 좋고, 이것은 일반 평신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신약 개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의 신약 개관은 꼭 여러분들이
집에 사서 연구하시면 좋겠고, 오늘 지금 소개하는 책은 윌리엄 핸드릭슨의 신약 주석이라고 하는 방대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20몇 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런 신약 주석책 가운데서 로마서 주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윌리엄 핸드릭슨의 특징은 헬라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원문에서 이 헬라어의 뜻이 무엇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주석할 때에 헬라어 중심으로 주석해 놓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나 혹은 또 성경 연구할 때 많은 도움을 주는 분이 윌리엄 핸드릭슨. 아마 신약 헬라어에 관해서 추천한다면은 단연코 A.T. 로버슨 다음에는 윌리엄 핸드릭슨을 제가 아무런 주저 없이 핸드릭슨을 추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소개할 세 번째 학자는 존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존 모레이, M-U-R-R-A-Y, 존 모레이. 이 존 모레이는 박사는 아닙니다만은 THM까지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이 로마 주석책은 명저 가운데 명저이고, 이 존 모레이 같은 분을 클래식 리포머라고 그럽니다. 고전적인 개혁가라고 말하는데요.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은 60 몇 세가 되도록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후학들을 기르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 학자들을 또 이런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독진으로 이 일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은퇴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스코틀랜드가 자기 고향인데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60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 이 존 모레이고,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끓는 분이시죠. 이분이 쓴 다른 책도 많이 있습니다. Redemption Accomplished라고 하는 책은 한 9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은 신학교에서 교재로 쓰는 책이고, 구원의 서정, 구원의 9단계 그 서정을 잘 기술한 책으로서 신학생들이 꼭 보아야 할 책이고, The Principle of Conduct라는 책, Principle of Conduct, 이런 책도 기독교 윤리에서 꼭 읽어야 될 그런 책을 이 존 모레이가 썼고, 그 로마서 주석책도 이분이 그 3권으로 썼는데요. 이건 말고도 존 모레이의 전집, 존 모레이 전집이 지금 3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 3권의 책을 보시면 존 모레이가 활동한 그동안의 모든 그 저술한 책들을 다 거기에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존 모레이의 로마인서 주석책 참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고던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던 클라크, C-L-A-L-K, 고던 클라크.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신학교를 떠나서 테네시주의 유니코이라고 하는 U-N-I-C-O-I, 유니코이, 테네시주의 유니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대로 트리니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책들을 많이 쓰고, 이 고던 클라크 박사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주석 많이 쓴 책 가운데서 로마인서 주석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쓴 많은 책들 가운데는 좋은 책이 참 많이 있어요. Predestination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원문의 타이틀은 What do the Presbyterians believe?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이 책의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설명한 책입니다. 1장, 2장, 3장 그러면서 1장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 2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 그러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설한 책이 바로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영문은
What do the Presbyterians believe? 이라는 책 이분이 썼죠. 그 다음에 이분이 쓴 그 predestination 이런 예정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뭐 윤리학 책이라든가 logics 혹은 또 뭐 harmony of gospels 이 복음조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쓴 분이 고든 클라크 박사인데 주로 종교 철학을 연구하신 분이시고 변증학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이 로마인서 주석책 알기 쉽게 잘 썼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소개할 학자는 그레이 도널드 바나우스입니다. 바나우스는 B-A-R-N-H-O-U-S-E 바나우스 목사님. 이번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개혁주의적인 교회 그리고 또 가장 큰 교회가 제10장로교회 The Tenth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 그런 교회죠. 이 교회는 원래가 PCUSA 그 전에 UPCUSA 그 교회에 속해 있었죠. 북장로교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 교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온 교우들이 당회를 비롯해서 온 교우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북장로교에서 탈퇴하자고 그렇게 해서 북장로교를 탈퇴하고 PCA에 들어갔습니다. 이 북장로교의 방침은 어떤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은 그 교회 건물을 몰수하는 것이 항상 상례가 되어 있는데도 제10장로교는 하도 너무 권세가 세고 또 그 교인들이 신앙이 투철하기 때문에 건물을 뺏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제10장로 교회는 PCA에 속해 있는 아주 그 개혁주의적이고 그리고 큰 교회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그레이 바나우스가 쓴 로마인서 참으로 그 좋은 책이죠. 예화를 많이 들어가지고서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에 로마인서를 잘 해석하도록 그렇게 쓴 책입니다. 끝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의 책을 소개하고 끝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철퍼를 목회하신 분이고 이분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세상을 뜬 분이고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병자를 고치다가서 신학을 공부를 해서 남의 영혼을 고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쓴 로마서 강해는 4권인가 5권인가 됩니다. 아주 방대한 분량이지만은 로이드 존스 목사의 신앙은 건전하고 이번은 이 책 말고도 빌립보서도 썼고 또 여러 가지 책들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산상보훈이라는 책은 아주 유명하죠. Sermon on the Mount 산상보훈 아주 유명한 그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 의사이면서 목사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 쓴 이 로마인서 강해 이 모든 책들을 보시면은 로마인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참고서 소개는 이제 그쯤 이야기하고요. 로마서를 연구할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13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죠. 로만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 13권의 책을 기록을 했어요. 이 로마서를 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우선 느끼는 것은 로마서는 너무 딱딱하다. 너무 논쟁조고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은 항상 죄, 또 무슨 심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물론 이제 논문조지요. 또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교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로마서야말로 우리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좀 더 예수 믿는 도리를 바로 공부하려면은 로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물론 공관복음도 중요해서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즉 예수님의 신성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듯이 또 복음이 어떻게 사방에 전파되었는가 그것을 공부하려면 사도 행전을 보듯이 로마 인서를 연구를 하게 되면은 기독교에 믿는 그런 기본적인 교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째 번 아담, 또 둘째 번 아담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까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또 베르게 신앙고백서 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반드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로마서 연구하시면은 과연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이 로마인서와 꼭 일치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야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믿는 도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책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고린도전서와 달리 그 쓰는 그 기록된 그런 각도가 달라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그 관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도 이 교리를 알지 못하고 교리에서 어긋나니까 이것을 책망하고 또 시정하는 그런 각도에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 같은 그런 자서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온갖 그 교리들과 온갖 그 기독교 생활에 대한 바른 생활을 가르쳐주고 시정해주고 책망하는 그렇게 일관되어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많은 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뭐 성령의 은사가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다 잘못된 그런 가르침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쳐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뭐 당파 싸움 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윤리 문제가 타락해서 자기 계모와 사는 그런 불륜아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무슨 징계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고 또 무슨 이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지 못해서 뭐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다가 교회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 또 뭐 성령의 은사 문제라든가 또 방언 문제 그러면서 또 이 부활의 문제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냐 영적인 부활이냐 뭐 이런 문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런 문제 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한 온갖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이 교리적인 오류가 가장 많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결코 모방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책망의 대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시정하는 그런 각도에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와 반대로 로마인서에서는 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또 로마 이 기록될 당시 말이요. 로마인서를 기록할 그 당시만 해도 로마까지 간 적이 없고 풍문으로만 듣던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기독교 교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과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인서를 공부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기독교 교리를 바로 알자고 하는 것, 특히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더욱더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겠죠.
이 로마서의 특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죄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그 심판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로마인서입니다. 그 로마인서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인용됩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기독교에 믿는 도리를 바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로마서만이 아니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3개의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을 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원래가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분입니다. 사울이에요. 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계시던 프레드리크 파라, F-A-R-R-A-R, 프레드리크 파라 박사의 쓴 책, The Life and the Works of Saint Paul, 성 바울의 생애와 저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썩날 때는 사자 같고 보통 때는 천사 같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정상적일 때는 천사 같고 썩나면은 사자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키는 작고 그리고 상당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사도 바울을 본 사람은 없고 또 무슨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짐작할 뿐이겠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쓴 13개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특히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그 자서전이라고 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세히 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모든 철학이라든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행동 원칙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심성 이 모든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잘 볼 수가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가 바울이 아니고 다 잘 아시는 대로 원래가 사울이었습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난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났죠. 로마 시민권자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터키 나라가 있고 터키에서 동쪽으로 쭉 훑어 내려가다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팔레스타인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터키가 만나는 지점 그 원폭 파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 다소라는 도시 바로 앞에 보면은 구브로라고 영어로 말하면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 우리말로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그 위쪽으로 바라보면은 육지에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다소는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던 곳이고 그 당시 상당히 학구적으로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 이런 도시가 유명하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이 다소라든가 또 저 멀리 에베소 또 이 헬라의 아테네 또 이 아프리카 대륙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의 애굽의 나일강의 서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이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여기에는 이 서양의 고대 7대 명물 가운데 하나인 큰 등대가 있었거든요. 그 등대가 기원 9세기에 큰 지진이 나서 그만 이렇게 무너져 버려서 오늘은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 에베소, 다소 이 네 곳이 그 당시는 가장 그 학구적인 도시로서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논리학을 연구를 하고 수사학을 연구를 하고 수학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던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울은 태어났죠. 사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자기 아버지는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울은 원래가 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커서 사울 왕처럼 크게 되라. 그래서 사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사울이라는 말 자체가 크다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울은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자라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로 말하면 그 당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자였는데요. 힐렐, H-I-L-L-E-L. 힐렐은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훌륭한 그런 석학 가운데 석학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통달하고 수사학과 논리학, 철학 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한 분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박멸할 목적으로, 기독교를 없이 할 목적으로 상당히 그런 방면에 힘을 많이 쓴 사람이죠. 그래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다메섹에 기독교 교인들이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그분들을 체포해서 압송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너무 그 광채가 빛났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 눈의 시력이 나빠졌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다메섹에 올라가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만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시력이 회복되긴 되었지만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평생을 불완전한 그런 시력을 가지고 그는 사역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 육신의 가시가 무엇이겠나? 어떤 분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당한 핍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너무 부셔서 시력이 나빠졌다. 그 시력이 나빠진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너무 자고하고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가 3번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모으고 출세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부흥 강사들은 그저 이 헬스 웰스 가스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모으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모으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부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성도, 참 신실하신 성도들도 암으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고 또 가난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잘못된 소위 그런 그 워드 페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운동은 이 기복신앙, 이건 잘못된 것이죠. 기복신앙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일찍 갈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살려놓는, 그래서 영혼이 사는, 영혼만이 아니고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사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두 분의 선교사가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베드로는 주로 이 할례당,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대한 전도자이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당, 즉 이방인에 대한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 또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교사. 초대교회에 두 분의 기둥이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바울은 사도들과 합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도들이 그를 믿어주질 아니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던 저분이 어떻게 우리 축에 끼어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아무도 그를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다소의 고향에 내려가서 우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다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고향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지요. 그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과 합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핍박이 오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피난 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안수를 받죠.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4차 전도 여행은 이 배를 타고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로마 성 밖에서 참수형으로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사도 틈에 끼워서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자기가 이제는 그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지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접경을 예비해 놓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사도들의 틈에 동역하도록 길을 열어주고서 결국 그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초기에 제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이 안디옥에 가서 피시디아의 안디옥에까지 가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서 도중에 마가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같이 동행하겠다고 하는 바나바와 마가의 동행을 허락지 않았던 바울 간의 언쟁이 있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끝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몹시 다투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로부터 이제 바나바는 점점 뒤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주로 동원시켜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물론 그 당시는 이제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읽어보는 연금 가택, 연금 상태, 거기에서 기록한 4가지의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은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셋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그 교회마다 권면하는 편지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AD 64년에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었는데, 네로 황제는 뭐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여동생도 죽인 거의 한 정신병자처럼 된 그런 사람이고, 또 기독교 신자들을 전부 잡아가지고는 여기다 석청을 몸에 바르고 불을 질러서 로마 성을 이 기독교 신자들로 밝혔던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마는, 네로 황제 극심한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 밖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인서가 기록된 동기를 말씀드리죠. 우리가 보통 로마서 그리고 또 성경책의 그 제목도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로마서가 아니고 로마인서가 맞습니다. 원문 헬라문에서 보면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로마인서 이렇게 해야 옳은 것입니다. 로마서라고 해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은, 원래 바울이 기록한 그 제목 그 자체로 말하면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로마서가 기록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과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여기서 소아시아 지방을 무대로 해서 복음을 전도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근데 스페인까지 가려면은 중간에 기착지가 있어야 되고, 또 스페인 전도에 그 선교 본부가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는 주로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칸반도,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그 밑에 베레아든가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을 다 세우고 했습니다만은, 이때 선교 본부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것이 본부였었거든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자기가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그 선교 본부가 거기 있으면서 이 바울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수리아의 안디옥 가지고는 안 되고, 서부로 전도 여행을 가려면은 중간에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선교 본부를 두고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원 57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로마의 교회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 로마 교회 구성 멤버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반반씩 다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었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는 또 이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께서 실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는데 그렇게 부활했다고 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과연 문자 그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두 파가 싸우게 됐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황제로 있던 글라디오 황제는 이렇게 싸우는 것이 시끄러우니까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 유대인들 간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로마 성 밖에서 떠나라, 로마 성에서 다 밖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로마 성에서 쫓겨나온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에서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브리스가가 더 똑똑했던가 봐요. 아굴라보다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남을 가르치는데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이 아볼로를 다시 불러서 재교육시킨 사람이 아굴라가 아니고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가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여자이지만 똑똑했고 아굴라는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 내외가 고린도로 오면서 고린도에서 뭐 천막을 깃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구물을 깃고 여기에서 이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동역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때까지만 해도 가본 적이 없고 로마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잘 믿고 있고 이것은 풍문으로 듣고 알고 있는 터이라 로마 인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그런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분을 도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도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죠. 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필로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부셔서 시력이 나빠져서 그 13개의 편지는 자기가 직접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서사 어메뉴엔시스, 이 서사를 신학적인 용어로 어메뉴엔시스라고 그래요. A-M-A-N-N-U-E-N-S-I-S 어메뉴엔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메뉴엔시스를 동원시켜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로마인서도 16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 편지를 대필하는 더디어도 너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또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 편지를 큰 글씨로 쓰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사도 바울이 보통은 그렇게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큰 글씨를 못 쓰는데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문제가 하도 크기 때문에 심각해서 자기가 친필로 쓴 것이죠. 갈라디아 지방의 그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를 가르쳤는데 바울이 그것을 떠난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주의자들이 그것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됐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생전에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도 아니다. 그분이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친 것이 옳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할례도 해야 구원받고 또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또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13개 편지 가운데서 어느 인사말이 제일 깁니까?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이 제일 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람의 힘으로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의 힘으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직접 사도로 택해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그런 거고 또 내가 쓰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것을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심각한 문제, 갈라디아 지방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직접 편지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어메뉴엔시스에게 부탁해서 불러주면은 다른 대소하는 사람이 써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렇게 기록된 것이고 또 그 동기가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로마서의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죠.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은 좀 더 세분한다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크게 본다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기독교의 교리를 알려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는 신론과 인죄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성령론, 기독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과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성질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 예정의 섭리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걸 설명을 쭉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로마인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우리 성도들, 기독교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설명해주고 있고 12장부터 16장 끝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강령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은 에베소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도 보면은 전부가 6장인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해주고 있고 4장부터 5장, 6장 이 속장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는데 좀 더 세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은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인간의 타락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 9장, 10장, 11장 이 속장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가르쳐 줘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배척하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역사하신 것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내 줍니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 민족이고 또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고, 예수를 유대인들이 원래 나라의 본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시기해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들 은혜로 남은 자들은 다시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예물로 우리가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로마인서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의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야 되고, 위정자들, 또 우리의 윗사람들, 어른들 어떻게 모셔야 되고, 이런 것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한 것이 로마인서 12장부터 16장까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인간이 타락된 그 모습부터 이야기 나오죠. 물론 처음부터 이야기한다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러면서 인간의 원래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을 숭상하고 조물주를 숭상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지는 못한다.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또 토색하는 것과 또 무슨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지옥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로마인서 1장 맨 끝에 가서 보면요. 유대인들 난 것이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잠시 복음이 거기서 시작되었고 복음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일단 그 복음을 맡았지만은 나중에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의 전파가 됐고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진로의 대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번 아담이 실패하고 첫째 번 아담이 타락했던 첫째 번 아담이 상실했던 것을 둘째 번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 첫째 번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고 둘째 번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표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죄인이 받을 형벌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인간에게 구원의 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그러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나를 원치 아니한 것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그렇게 해서 로마서 7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도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뿐이고 인정해 주신 것뿐이지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이것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도 우리와 똑같이 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둘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부단히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 몸에 무슨 옛사람과 새사람 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사들 말 들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이 따로 있고 새사람이 따로 있고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워진 것이거든요. 단지 옛날의 습성, 옛날의 잘못된 생각, 이런 육적인 생각,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사람이 둘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놓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그 중심 사상,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에 믿는 교리를 바로 알려면은 다른 성경책보다도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로마인서 다음 시간부터 1장 1절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잘 기억을 하면서 바울이 과연 로마인서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가, 또 로마인서에는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인용되는가? 우리가 물론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인용한 것이 많이 나오죠. 또 바울 서신 가운데서는 13개 가운데서는 로마서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의 그 배열 순서를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복음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행적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왜 그러면 각각 다 내용이 다르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에도 없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 누가복음에 없고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각각 다 복음 기록자, 복음서 기자들이 쓰는 그 각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것이고 마가복음은 또 이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또 헬라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그 다르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의 주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의 고난의 종이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시다.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내용이고 각각 다 쓰는 건 각각 그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면은 경찰이 오는 목적과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목적과 소방대가 오는 목적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복음서 기자들의 쓰는 그 퍼스펙티브, 그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4복음서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복음서긴 복음서로 돼 요한복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한 이 창세기 1장 1절과 대조해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예수를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죠. 그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끝났던 그 복음서로부터 이어져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복음 전교의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이제 로마서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로마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 교리,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쳐주면서 앞으로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전도할 때 로마를 선교 중심지로 해야 되겠는데 그 로마 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믿는 교리를 다시 정립해주고 그 신앙을 칭찬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잘못된 교리상의 오유를 고쳐주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그 유대교주의자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그런 책이고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몰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교리,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것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목회 방침을 가르쳐주는, 목회 철학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몸종이었던 오네시모로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므로 이제 받아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이 로마서 1장부터 공부해 나가겠습니다.